그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면서 성경학자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 책의 부제를 보면 불확실한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도 부제목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반응을 주로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내 길과 다를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거부하고 달아납니다. 마치 요나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고난의 그 현실 앞에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회피하여 달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내 마음에 든다면 기꺼이 따르겠지만,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분의 개입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왜곡하고 부정하는 반응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부정하는 반응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말하며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나의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전율하고 신뢰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고난의 현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그 하박국 3장 17절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생각이나 길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입장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요나처럼 거부하고 도망가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의로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다가 하시니까 하박국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바람이 아마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책의 부제목과 같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하신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씨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어려움, 또 이해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은 매우 힘겨운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이런 영혼의 깊은 밤을 예상치 않게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쳇바퀴 도는 삶처럼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신음하며 밤을 지새우는 그런 분들도, 그런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나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던 모습처럼 기도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처지처럼 깜깜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왜 감옥에 갇힌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이 갇혔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해서 갇혔습니까? 순종해서 갇혔습니다. 철저히 순종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 튀르키예 지역을 선교했던 부분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하신지 아십니까?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하였습니다.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당시 대도시를 거점으로 선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2차 선교 여행의 목표는 당시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그 대표적인 도시, 대표적인 큰 도시였던 바로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을 방문하고 에베소에 가려는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 가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막으십니다. 오히려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 정반대편인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곧 유럽으로 건너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그리스 지역으로 그를 이동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본래 계획이었던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 이 아래 지역을 향해 나아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서는 반대쪽, 이 유럽 쪽을 향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유럽만 축복하시고 아시아는 버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 정도로 어느 정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에 맞게 또 유럽 선교를, 마게도냐 선교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2차 선교 여행 때 하지 못했던 그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로마까지 하면 4차까지 이어지는데 그 긴 선교 여행 중에서 대부분 짧게 머무르는데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째로 한 곳에서 보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나중에 마치 한이 맺혔다는 듯이 2차 때 하지 못했던 그 전도 여행을 3차 때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도 지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 전서도 기록합니다. 또 당시의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 이런 꿈과 비전과 도전을 갖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 각지로 흩어져서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계획과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때로는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은 이것인데 왜 제 계획을 도와주지 못할 방정 막으십니까? 라며 답답할 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의 열심과 그 방향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으셨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린 바울 선교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좀 괜찮다 싶은 때가 되어도 또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과 인내의 과정을 겪을 때 우리의 삶이 더디 흐르는 것만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을 지나든지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힘겹게 마게도냐 지역, 이 유럽의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유럽의 첫 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는지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루디아라는 옷감장사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집을 통째로 내어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라는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 사건도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사건이 앞서 사도행전 16장 초반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니까 거룩하게 읽었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막 소리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흉내내도 어떻게 그 악한 것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선한 사람으로 그 악한 것을 흉내낼 수가 없는데 하물며 아마 악하게 막 계속 소리치면서 끊임없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귀신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너무 임재하니까 그 앞에 두려워 떨며 아마 바울 일행에게 그 모습을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 힘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마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치니까 그 귀신에게 이제 선포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도 세상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집에 살 때 이웃 주민이 어느 날 이사가 왔는데 그 집에서 갑자기 깃대가 걸리는 겁니다. 빨간 깃대였습니다. 전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이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무당을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무당이라는 걸 모르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자리가 사납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꿈을 꿀 때마다 귀신이 저를 쫓아오고 전 도망가다가 깨는 그런 꿈을 계속 연달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같이 기도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옆에 빨간 깃대가 걸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교회 가서 전사님께 상의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존감이 약해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니까 그 집이 보통 좀 어느 정도 살 줄 알았는데 이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승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뭐 장사가 잘 안 돼서 간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받았던 마음은 성령님께서 함께한 집이 우리 집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장사가 안 됐나 보다, 귀신도 아마 잘 이렇게 두려웠나 보다, 떠났나 보다, 그런 교훈을 개인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단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감히 근처에도 얼씬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어릴 적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 같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권능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보게 하고 큰 이익을 얻었던 주인이 더 이상 귀신의 능력이 없어지니까 점을 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게 되어버리니까 바울 일행을 재판장에 고발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앞서 22절과 23절에 보면 매를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갇혔다고 표현합니다. 매를 많이 맞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거의 기절할 정도로 매를 맞아서 온 몸이 피범벅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매 맞은 자리의 그 심한 통증 때문에 밤새 신음하고 더욱이 마음이 더욱더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신세가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서 아마 주님을 향한 배신감 가운데 낙심되고 큰 시험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앞에 배신감을 느껴본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청년 때 그 청년부를 이끌고 소수와 함께 이제 거지순례 이제 CCC에서 많이 다니잖아요. 저는 CCC는 아니어서 CCC가 부러워서 교회에서 청년들을 이끌고 거지순례를 한번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거지순례 다니다가
제가 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거기에도 기대가 많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날은 쫄쫄 굶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서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껴서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도하려고 청년들과 왔는데 왜 저희를 굶게 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채워지는 역사도 있었는데 조금만 배고프니까 하나님께 바로 배신감이 들었던 제 개인적인 연약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물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죽게 생긴 상황, 감옥에 갇힌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배신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통증보다,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그들을 둘러덮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감옥에 갇힌 그 깜깜한 어둠의 밤에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용히 부끄러워서 흐느끼며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죄수들이 다 들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과연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무슨 기도를 그렇게 밤새 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시겠습니까? 혹시 주변 사람들께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섬기다가 이렇게 된 것인데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가능하면 빨리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평안과 안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그 깊은 어둠의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제 자유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행동해야 맞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는 빨리 감옥에서 도망가야 합니다. 풀어줬으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고 목적이었다면,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속히 응답받은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밤중에 감옥에서 드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일단 기회를 봐서 탈출하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전략적으로 다음에 전도하는 것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갇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오히려 죄수들이 다 탈옥한 것 같은 줄 알고 감옥의 간수가 놀라서 나는 이제 죽었다. 간수가 이제 죄인들이 다 탈옥한 줄 알고 자기 이제 죽었다. 간수가 놀라서 자결하려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마치 다시 다 잡아가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당장 도망가야 할 바울이 오히려 자신 있게 그 간수 앞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누가 죄인이고 누가 간수입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바울은 갇혀 있음에도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풀려 있으나 바울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과 환경은 그를 짓누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프리카로 떠나는 어느 선교사님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주변에서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험하고 위험한 곳으로 가시냐고, 차라리 안전한 곳에서 선교하시라고, 안전한 곳에서 해도 되지 않으시냐고 진심 어린 걱정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그 어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도 지금 이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몸의 어떠한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일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감옥의 이 간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록 간수의 육체는 자유롭게 이미 풀려서 지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몸, 육체의 자유함과는 반대로 그의 영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갇혀있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함이 없었던 간수에게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감옥 안에 갇혀 고통 속에 보내야만 했던 그 깜깜한 밤에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기도와 찬송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육체적으로는 자유할지라도 영적으로 메마르고 공고한 그 영혼을 향해서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빛,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 넉넉히 감당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간수의 모습처럼 육체는 비록 자유롭게 다닐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치 답답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마음이 때때로는 괴롭고 또 자유함이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지낼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또 각자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나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이 영혼의 밤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요나처럼 거부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주님, 제 생각은 달라서 사울처럼 제 방법대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낮에 기도가 잘 될까요? 밤에 기도가 잘 될까요? 또 밝을 때 기도가 잘 될까요? 아니면 어두울 때 기도가 잘 될까요? 네, 물론 아무 때나 기도가 잘 돼야 맞습니다. 네, 둘 다 잘 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영화관에 가면 불을 밝게 켜고 영화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영화관은 깜깜합니다. 그 영화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그것처럼 마치 우리도 주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변을 어둡게 하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밤에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우리는 빛이신 주님께 더 집중하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아무 때나 기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한밤중에 또 새벽 미명에 나가 주 앞에 집중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수시로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와 걱정이 밀려와서 그런 죄악된 인생 가운데 깜깜한 어둠 가운데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함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금요일 밤, 한여름밤에 주님만 신뢰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깜깜한 밤처럼 어둠이 짙을지라도 주님 붙들며 기도하는 자에게 새아침이 밝아오듯 새롭게 빛나는 눈부신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선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된다.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기도를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문제도 하찮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둠의 밤도 우리를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문제가 커 보이고 아무리 그 문제가 위대하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 앞에선 그 어떤 문제도 먼지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녀에게 염려와 두려움 대신 평안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의 평안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어둠의 밤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도록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이 금요일 밤 한여름을 보내는 이 한밤중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의 평안이나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반드시 주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자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한여름밤 하나님만 신뢰하며 불확실한 삶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